오늘은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후배 목사님이 한 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중직 선언을 했는데 굉장히 달란트가 많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평일에는 본인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주말에는 파트타임으로 목회를 하겠다. 이제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돈에 좀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 그 결단을 했습니다. 한편 공감은 갑니다. 근데 사실 이 목회자의 이중직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에 전념을 하고 싶지만 상황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컨 잡, 소위 말해 주중에 다른 일을 통해서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가면서 목회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에 충분히 전념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주중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주말에는 내가 목회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사실 선뜻 동의가 되는 듯도 하지만 좀 동의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행을 갔죠. 이제 그때 상황이 안 될 때는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세컨잡으로 부업으로 했죠. 그게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천막 짓는 일을 이제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 개척하는데 필요한 재정만큼만 이제 일을 하고 나머지 모든 사실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중에 그 일을 다 하고 주말에는 내가 이제 선교와 전도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의 목적과 의도에서 벗어났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가봇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인데요. 이가봇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한 말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제 산모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서 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순간에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졌기 때문에 법궤도 빼앗기고 또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난산인데. 근데 그런 이제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법궤도 떠나가고 정말 영적으로 지키던 지도들도 다 쓰러져 갔으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법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의 모토가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자기 영광만 남고 내 생각, 자기 소견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보면 굉장히 혼미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가봇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가봇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가봇 시대는요,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의 사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지금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룬 적이 있죠. 이 사환이 와서 3살 갈고기를 가져와 가지고 고기를 삶는 냄비에 솥에다가 찔러 넣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그냥 임의로 찔려 나오겠죠. 이때 나오는 고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목과 부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 제사장이 아무 것이나 가져간다 그러면 뭐 제사장이 또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 뭐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두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어느 부위를 가져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율법을 깨고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언제 그 고기를 가져갔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미리 달라고 한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왜 이렇게 가져가냐? 다 끝나고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제사장의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제사장의 기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리고 먼저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율법에 따라서 정한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율법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장의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생고기를 좋아한답니다. 생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십시오. 생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냥 삶기 전에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 마음속에는 재물은 그냥 음식이에요. 제사장 직분도 하나의 직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내 몫을 그냥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원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평가가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봇 시대가 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대면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대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거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습관과 태도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보면요,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어떤 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주무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땐 제가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 제가 분명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저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책임은 아닙니다. 습관적이에요. 보면은 눈을 감으시는 분이 거의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원래 한 2, 3분 눈 감고 있으면 잠이 와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수요 예배 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예배 때 보면 가끔 휴대폰을 그렇게 만지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별것 없을 거예요. 별것 없을 건데 이상하게 이 삶의 습관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여러분들하고 때로는 신방도 하기도 하고 회의도 하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좀 대화도 눈도 마주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막 휴대폰을 막 그냥 막 만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나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좀 어려우신가? 내 잘못인가? 아니면 저분이 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집중력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을 드려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케이스만 들었지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세요. 오늘 수예배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것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가 예배의 일반적인 패턴의 하나로 자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예배는 다 이제 현장 예배로만 드리잖아요. 11시 예배, 그거 하나만 뭐 이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 실시간 예배로 그것 하나만 살려놨지만, 그 말은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건강상 피치 못하는 경우에만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은 우스갯처럼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천국도 비대면으로 가야 된다.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예배를 드렸거나 못 드렸거나 예스냐 노냐 분명해야 돼요. 회색지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래서 순종하면 감사와 평안이 있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송한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색지대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에부터 예스노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가봇 시대의 특징은요, 직분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직분을 잃어버리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심판하고 난 다음에 당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충실한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직분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다 생각하고,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 생활은 어떠십니까? 직분을 혹시 소유로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인 저부터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든 직분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섬김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결국에는 우리가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죠. 엘리가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엘리가 나름대로는 선하게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경중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그래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겠죠. 하지만 이 자녀들이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물론 흠이 있지만 엘리 자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을 쳐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멈출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직분 자체는 파면시키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것이 아들들도 보호하는 길이고 제사장의 직분도 보호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분은 이미 소유한 것이거든요.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분, 또 봉사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런 사역과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는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항상 제가 요즘 또 강조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초심을 잘 유지하고 가져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다 교회법에서 정한 70세까지 다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 또 역할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초심을 지키고 이것을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한 한 가지 결정했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이 직분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좀 잡아놓은 물고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가보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목사인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70세가 될 때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라 직분이란 이름도 있지만 실체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운 우리의 봉사와 사역과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가보 시대의 특징은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우리 3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엘리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또 준비하셨죠. 사무엘은 이때 굉장히 작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무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락방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삶에 변화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아나톨리아라는 모임을 참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때 참 밤늦게까지 성경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토론하고 또 토론하다가 서로 막 논쟁도 붙고 서로 싸웠다 하는 말은 좀 과장되지만 어쨌든 좀 열띤 토론 싸우기도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그것 때문에 아니다, 이것이 원하는 뜻이다. 이렇게 막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애타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더 애쓰지 못함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밤새도록 논쟁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언제 사사기가 끝이 납니까? 말씀이 비추어질 때 끝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사기 어둠이 끝나고 이가봇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순종과 능력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가봇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인생은 패배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예배가 회복되며 직분의 실체가 회복되며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이가봇 시대의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추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